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은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 보면 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슬픈 기도가 있습니다. 그 슬픔의 내용은 나라를 잃어버린 비통한 한이었습니다. 그 애원은 고향을 잃어버린 슬픈 노래였고,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목매어 부르짖는 애원의 소리였습니다. 그 슬픔의 노래는 눈물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노래를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 sad song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노래는 그냥 혼자 탄식하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에서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아들을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는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비통한 마음이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감성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아득하게 슬퍼지고 드라마를 볼 때 마음이 찡해지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감상주의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눈물이었고 훨씬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조국 회복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고향 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민족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들이 다 새롭게 하게 될 것이고 옛적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시국도 그러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도 그러하며 또한 이런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같고 만약 그것을 모르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소리를 한번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적 같다. 옛날에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좋을 때가 아니라 옛날에 정상적일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영토가 있는 게 정상이죠. 국민이 자기가 살 땅이 있는 게 정상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정상이 되었어요. 땅이 없어요.
고향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예전에 내가 잘 나갈 때,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는 했구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을 때 그때처럼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그때 같이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때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돌이킵니까? 시간은 영화에서나 돌이키는 것이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소재이지 실제로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허망하게 추억을 하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연애할 때가 좋았는데 신혼 때가 좋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가 좋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은 돌이킬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20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0대 때 가졌던 그 용기나 그 젊음이나 그 배짱이나 패기나 이런 것들은 다시 가져보면 가져줘요. 그러니까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상황은 다시 오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첫사랑을 체험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눈물이 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죽어 천국 가도 괜찮았을 때 그 신앙이 뜨겁고 풍성했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못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돌아갈 수 있고 그런 신앙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그런 상태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단순히 좋았을 대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아파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회복되어지도록 고쳐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물론 아주 치명적으로 잘리거나 그러면 죽지요.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시 붙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지만 그 약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우리를 낫게 하는데 양리작용이 돕는 거지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붙였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결국 죽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그 붙여놓은 것을 꿰매놓은 것을 아물게 하고 붙여놓고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안 넘어져요. 이 땅이 그리고 악한데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도 해요. 모르기도 해요. 어리석기도 해요. 때로는 게을러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땅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올 수 있어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지 우리는 다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메르스가 왔을 때도 그 지난번에 조류독감으로 고생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수억 명이 죽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짐작을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측도 못할 일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회복, 고쳐지는 것. 고쳐지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외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레미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민족 안에도 많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도 공감하고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첫째, 하나님의 품을 찾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품을. 어린아이가 누구 품을 찾아야 돼요? 옆집 아줌마? 모르는 아저씨? 당연하죠. 안전한 곳, 어머니의 젖이 있는 곳, 어머니의 보호가 있는 곳, 따뜻한 곳,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이 맞잖아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거할 것이고 주님의 아까 찬양처럼 주의 팔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적 같게 하시옵소서. 옛적 언제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첫째, 종교적인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면 큰 나라 신들을 섬깁니다. 또는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더디면 다른 데 자꾸만 눈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실 리가 별로 없겠지만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신들을 겨루는 사고방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파송한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 속에 있었던 어떤 바르지 않은 신앙관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지역의 신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도망가서 저 이방 땅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것이다. 그래서 도망간 거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지역적인 신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자꾸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지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갑자기 절에 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이들은 틈만 나면 우상숭배를 했어요. 더욱더 쉽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럴듯합니다. 예식이 멋집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볼만하고 동참할 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심심한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있고 그러니까 경배, 기도, 찬양, 영광 이런 거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받는 거 있고 은혜, 말씀, 축복 이런 거 받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거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하는데 우상 숭배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초청해서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기적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말을 안 써서 죄송합니다. 기적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면에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마치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고 놀라운 능력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우상숭배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길 때, 이 질서를 완전히 뒤집고 깰 때 그것은 신앙의 몰락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영혼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만능으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부유하던 가난하던 소중한 부모예요. 부부도 아내도 남편도 가난하던 부유하던 상관없이 소중한 나의 반려자예요. 우리의 자녀도 그래요. 자녀가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의 소중한 자녀예요. 이걸 근본적인 관계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게 취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이 가장 가까운 관계도 멀어지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돈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이지만 그걸 깨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고방식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죠?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감옥에서 몇 년 동안 보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보내겠대. 여러분 그 청소년 시절의 그 몇 년은 보석 같은 날이고 그 몇 년이 자기 인생에게 잘 축적되어지면 나중에 10억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해도 되긴 하지만 씁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도구가 된다면 물질은 우리에게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큰 것을 섬기는 정치적 사대주의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를 섬긴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긴 것입니다. 애굽을 섬긴 것이에요. 이것은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이렇게 안 섬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있고 이런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먹고 주체의식이 사라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목적지 설정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뭐 합니까? 보이는 거 합니다. 급한 거 한다고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급한 대로 일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보내는 거잖아요. 인생이 비극적으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잃어버릴 때 비극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회사의 일부분만 되고 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의 일부분만 되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의 소모품의 일부분만 될 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주체의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프잖아요. 우리는 고독해지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사라지고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이 고독해져요. 신앙이 갈팡질팡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사대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혹은 물질을 섬기는 것에 혹은 더 큰 나라를 의지하고 섬기는 것에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애원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런 종교적인 물질적인 정치적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요? 아니에요. 정부? 아니에요. 아니면 가깝게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뭐 부장님, 사장님, 뭐 누구?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문제 중에 문제는 생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질구레한 문제가 많아요. 애도 속색이고 뭐하고 문제가 많다 그래요. 근데 걔가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 그러면 그동안 문제됐던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생명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생명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죠. 지금 예레미야의 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이러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시대의 상황만일까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조국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이 민족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도 뭐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끌려가서 일자리에 끌려가서 회사에 끌려가서 친구에 끌려가서 매어서 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요? 아버지를 떠난 어떤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잃고 난 다음에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마저도 잘 되지 않는 이 빈곤하고 핍박이 있고 답답한 이 세상살이 혹시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탓하고 저주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있고, 회복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요즘 같은 시국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애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왜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소리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배였던 이사야 선지자 말기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그 종교 개혁이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고 말았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왕 암몬 왕은 므낫세보다도 더 심하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 내용들, 역사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앞에 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암몬 왕의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요시아가 12살의 왕자를 얻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전쟁하다가 나중에 전사했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즉위되었습니다만 석 달 만에 또 죽습니다. 그의 형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이 세운 가신격이 되어서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이 그 뒤를 계승하였지만 역시 악하게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들어보세요. 그의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나 애굽에 의지해서 바벨론을 한번 맞서 보려고 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끌려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여러 가지 금, 은, 성전 장식품들 이런 것들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태움받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폐허가 되었고 견고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왕자와 공주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그 밤에 잡혀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많은 아들과 또 귀인들 다 죽고, 나중에는 왕 자신도 한쪽 눈을 뽑혀서 애꾸가 되고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령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군정이 실시되어지는 폐허가 처참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방 이렇게 된 거 아니라고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 그 사이사이에 좋은 왕들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좋은 왕들을 도와서 신하들이, 나라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왜요? 속 편하니까. 우리는 선한 자에게 힘을 붙돋아 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을 좀 내셔야 합니다. 수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선을 위해서라면,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다면 땀도 좀 흘리셔야 됩니다. 시간도 좀 내셔야 됩니다. 단체의 기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애를 좀 써야 돼요. 그냥 나쁜 사람들 나쁜 일 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안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잡아가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망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국이 이래서 오해가 될까 봐 제가 조심스럽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다 모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소는 이 플레이스, 장소는 못 모여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로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백신이 나오고 또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나올 텐데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일단락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언젠지는 몰라도 아마 내년 중반 정도까지 될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년 중반 이후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그때도 여전히 교회 오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편안함이 되었고 익숙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핑계가 있지만 그때는 핑계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어떤 경우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를 찾아가지 못해도,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못 가요. 장소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예배를 찾아야죠. 다니엘이 훌륭했던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물론 높은 공직자가 되었지만 포로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도, 다른 나라에서 사는 그 중에도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점점 약해지다가 한 번에 망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흐트러지고 분위기가 되고 이 사회 정서가 되고 교회 문화가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환경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날 우리의 실제적인 성전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사라지는 그런 비극이 본문에서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기를 바라고, 이 민족에게는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왜입니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계시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고향을 찾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애굽 등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국적 없는 백성이 되었죠. 고향 없는 사람이 되었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족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거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수도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의 정치,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휩쓸려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이방 땅에 가니 신앙생활이 잘 될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더욱더 신앙에서부터 멀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권도 유린당하고 인간다운 삶을 못 살고 징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야, 집이 좋구나. 집이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집이 100평짜리 호화 맨션은 아니지만 좀만 해도 집이 편안하구나. 내 가족과 함께 저녁 먹고 쉴 수 있는 그곳이, 그 작은 그곳이 천국 같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고상한 말은 아니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집 나가기 전까지는, 빼앗기기 전까지는. 자유가 억압돼야 자유가 소중한 걸 알아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봐야 그 소중한 것들이 진짜 빛나는 소중한 것이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뺏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향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돌아갈 곳이 필요해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그들은 돌아가야 돼요. 왜요? 이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와이로 갈 게 아니고, 호주로 갈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다가 언젠간 돌아갈 텐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열반으로, 흙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근거가 있는 존재이고 그 근거를 잊지 말고 살다가 그 근거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고향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촌구석에서 태어났어도 고향을 자랑하잖아요. 거기 얼마나 좋았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물도 맑았고 산에서도 뛰어놀고 얼마나 좋았어. 여러분, 고향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천국은 부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천국을 자랑하고 자꾸만 자랑해서 소망을 키워서 이 천국을 기억하며 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절대로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본인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다 다 심는 거야. 이 땅에 모든 목표가 있어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다 두었어요. 이 땅에다가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이 땅에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면 천국에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늘나라에 쌓은 게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린 것들이나 쓰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나 성도들 빼고요, 일반 사람들 중에. 그냥 자기가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분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장치를 통해서 몰라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 능력은 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단촐하게 검소하게 하시니까 필요 없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알아서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막 100평짜리 막 초호화 맨션이 해운대가 보이고 막 저쪽이 보이고 막 그러는 부산의 어떤 초고층 그런 아파트 보면 우와 입이 벌어져. 우와 그거 보면 안 돼. 보면 큰일 나는 거야. 보면은 마음을 뺏겨. 나도 그거 보고 나서는 웬만한 집들이 집 같지가 않아. 우와.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기 살면 천국 안 가도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엘리베이터가 거실에서 열려요. 탁 하면 커튼이 전자등으로 착 쳐졌다가 펴졌다가 펴지면 저쪽에 막 광활한 바다와 오션 뷰라 그러지. 그것과 시티 뷰가 함께 어우러져서 워낙 높으니까 와 멋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한 80만 돼봐요 나이가. 청소 못해요 그거 절대로. 또 대리석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골절되면 여러분 80대신 분들은 넘어지면 그때부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자주자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자랑하고 고향을 기억하고 고향에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이게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신앙을 회복해달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도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괴로움을 얻었고 이스라엘 못지않게 어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분연하게 일어나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는 이 회복 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은 회개하면서 다시 민족의 신앙의 부흥을 꿈꿨고, 그리고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옛적을 그리워하지 않는 병든 신앙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옛적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보통이고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아름다운 정상, 그 아름다운 예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할 때 우리가 비로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러한 회복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의 끝에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마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잘 남게 하셔서 하나님 옛적 같게 해달라고 이 겨울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